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올려드리며 우리 입으로 입술로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불안, 염려,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늘의 평강, 소망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여기에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많은 사람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상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던 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째 주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온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로 우리가 감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너무나 소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악으로 가득하여 삶의 가치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지켜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날마다 예배자의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난에 찌들어 힘들게 살아가는 조선 땅에 선교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악한 사탄이 진화론으로 백성들을 혼민케 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탈레반이라고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10월 27일 드리는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에 한국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가정과 국가를 지키는 일에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산 사송 지역을 사랑하시고 부경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를 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전도의 사랑과 열기가 식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투병적인 귀한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능력의 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으로 목사님께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밑거름이 되도록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몽독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지금은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이 다양하지만 그때는 오직 이렇게 글로 써서 편지를 썼는데 지금처럼 종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대과에 속하는 그 식물을 바짝 말려서 압축해서 파피루스에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페이퍼의 원어가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파피루스. 거기에 쓴 적이죠. 여러분, 로마서를 바울이 쓸 때 쓸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양한 주제예요. 근데 바울이 오직 한 가지 주제를 계속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복음, 이것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크게 도배는 두 가지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크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오늘 말씀은 결론입니다. 결론, 8장의 결론. 기약서로 말하면 마지막 확인 도장을 찍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다.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어쩌다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사고라도 하나 못하거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호인 것은 검색해 보니까 비행기가 사고 날 확률이 길거리를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사고 날 확률이 지극히 적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오늘 8장의 결론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가, 너무 견고하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에서 이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일,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 안전하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견고함을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또 확실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가, 흔들림이 없는 것인가를 세 가지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가?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계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 있다 정죄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떤 혼란도 난관도 박해도 극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위험도 사람들의 비난도 심지어 누가 우리를 증오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뜻이 어쩌다 운 좋게 아니면 간신히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결정적인 승리, 압도적인 승리, 압도적이다, 압도적. 이것이 넉넉히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안전하다, 넉넉하다, 압도적이다. 압도적이야. 누가 우리를 감히 구원을 흔드냐 이 말이에요.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하지만은 잘 못 둡니다. 근데 여러분 프로 기사와 아마추어가 두면은 백전백승 프로 기사가 이깁니다.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넉넉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전혀 의심할 바 없는 완전한 구원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상의 적들을 설정해 놓고 그 적들이 아무리 벌떼같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덤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 안전하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선물 구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서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부경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원수 마귀의 그 방해, 첫 번째가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여러분, 심지어는요 어린아이도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 맞는가? 우리 부모 맞는가? 어릴 때는 그렇죠. 우리 부모 맞는가? 진짠가? 그래서 어떤 때는 혼나면은 아닌가 봐 하고 집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의심. 여러분, 기독교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역사성을 가진 종교다. 역사성을 가진 종교. 따라서 기독교는 역사성을 가진 종교다. 그러나 어떤 종교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설화나 아니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나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그들 종교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기초하는 어떤 설화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것은 신앙을 떠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역사적으로 무지한 것이지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다, 그렇게 바로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32절인데 왜 38절을 올렸나? 32절 올려주세요. 30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의심하겠는가, 그렇게 바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설화나 초자연적인 신비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근거하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경만큼이나 많이 읽은 책이 배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배너. 루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 그래요. 이 사람은 원래 군대 장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작가이기도 하고, 이 배너라고 하는 그 소설이 영화로도 상영됐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불후의 명작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어려서부터 감리교를 출석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적인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가까운 친구 중에 인거로슬이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기독교를 아주 무시하는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이 사람이 자기 친구 루 웰리스에게 계속 기독교를 반박하고 기독교에서 안 좋게 말하니까 이 루 웰리스가 거기에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기독교를 연구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역사성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워싱턴 도서관에 가서 2년 동안 거기에 매일 드나들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연구했어요. 그리고는 내린 결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결론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해서 쓴 책이 베너라는 책. 베너. 원래 베너라고 하는 그 뜻은, 베는 헬라어로 아들, 허는 성씨입니다. 그러니까 허씨 아들이 베너입니다. 허씨 아들이 베너. 이 책을 써서 많은 사람이 도전받고 영화라도 상영돼서 불의 명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묘한 논리, 무신론 가치관으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의심하게 합니다. 불신하게 합니다. 역사적 사실인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어줘도 동요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믿음의 그 줄을 굳게 세고 요동치 않는, 의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세계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성경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언하고 있고 2000년 전 교회, 2000년 교회 역사와 세계 역사 속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거입니다. 역사가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책감, 두려움으로 우리의 의심, 구원을 흔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 도시의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급한
첨보를 보냈답니다. 그 첨보 내용은 다 들통났습니다. 빨리 도망치시오. 장난으로 보냈는데 그 첨보를 받은 그 도시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졌답니다. 순식간에. 이메일로 받았는데 다 들통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러면요, 정치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도망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모지만은 우리 인간은 죄와 밀접한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가끔 이제 우리 동료 목회자에게 이런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여기 경찰서인데 목사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전화 받는 목사님이 갑자기 그 말투가 겸손해집니다. 아주 공손. 예, 제가 누군데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해져. 뭘 말합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경우는 도덕적인 죄와 실수로 인하여, 아니면 아직 끊지 못한 어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연약함이죠. 연약함. 그래서 마귀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그런 죄악을 범하고도 구원받았다고 자살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마귀가 우리의 죄책감을 공격합니다. 두려움을 공격해서 구원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놔요.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그런 죄를 짓고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정죄합니다. 참소합니다. 고발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의심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은 우리의 착한 행실, 깨끗한 도덕적인 삶에 근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 행위가 착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도덕적인 삶과 무관한 것이 구원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죄 없는 인간의 착한 행실에 근거한다면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그래서 구원을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성경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의 누추함을 주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언급하셨는데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완전해서 깨끗해서 거룩해서 도덕적으로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임을 기억하고 구원에서 의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변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죄있다 정죄하느냐? 이렇게 감히 외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는데 누가 너를 죄했다 정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런 담대함을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몸짓겨 피 흘려 그 죄를 누추한 더러운 죄를 주님이 속량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심.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죠. 세상에서 최고로 기쁜 소식. 그러므로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죄 없는 사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우리는 죄 다 있습니다. 나 죄 없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의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찢겨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기에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나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담당하셨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입니다. 나의 허물과 누추한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찢겨 다 담당하셨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가장 강한 공격, 우리의 삶의 근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시련, 고난, 환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시련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그렇지? 이렇게 의심합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거봐, 하나님이 안 계셔, 너 구원받지 못해서 라고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내는 거죠. 믿음이 좋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도 자신의 삶을 흔들어 놓는 고통스러운 삶 얘기가 찾아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가? 흔들려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다가 가난 판정받고 투병했습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이 병만원 갔는데 그러더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렇게 목회자가, 목사님, 너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그 목사님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저는 그 목사님이 구원 받은 것 의심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생각, 신념, 의지, 행위, 우리의 신앙 고백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구원의 근거라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내가 말로 하나님을 부인해도 구원 받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련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환난이 와서 마음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넘어집니다. 삶을 흔드는 고통, 시련, 역경 앞에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일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엄마, 아빠,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내 진짜 부모가 아닌가 봐. 여러분, 그렇게 부정한다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여전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함께 38절, 8장 38절 읽겠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편절이나 장례나 능력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오늘의 의미가 내가 확실한 바에 이미 나는 굳게 서 있다,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굳게 서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서 있다, 그런 고백인 것이요. 흔들리지 않는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마귀가 참소하고 정지해도 의심이 두려워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 행위, 우리의 고백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승리의 고백이죠.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8절부터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울이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다 그 고백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부경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큰딸이 이제 오래전에 아기를 낳아서 우리 집에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어린 아기가 그 갓난아기 때 온 집안이 다 비상이에요. 비상. 잠도 잘 못 자요. 비상. 말도 크게 못해. 조용하죠. 비상이야, 비상.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고 자기가 사놓고 울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눈 찌르고 울고 그래요.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 그래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도 사랑스러워. 싸도 사랑스럽고 울어도 사랑스럽고 짜증내도 사랑스럽고 그래요. 사랑스러워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육신의 부모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찮아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의심하고 두려움을 갖고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약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찮습니다. 영원함,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염려하죠.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번에 너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 두려워 말라, 의심하지 말라. 성령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십니다. 마귀가 정죄할 때마다 그 연약한 죄인의 죄를 내가 담당했다, 정죄할 수 없다, 참수할 수 없다, 주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더라도 구원의 확신, 소망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 의지하시 바랍니다. 때로 혼란이나 곤고와 시련이나 고통의 괴로움이 우리의 믿음을 요동케 할 수 있을지,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부경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3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의지 신념이 아니라 2000년 전 유대 땅 벨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사건의 근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신념 행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근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을 믿고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을 갖고 사랑하는 우리 부경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누추함에서, 더러움에서, 수치스러운 죄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찢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떠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떠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